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아멘.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아멘.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다시 한번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아멘.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아멘. 나 사는 동안,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힘들 때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아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리. 아멘. 주께 찬송해 뱃버림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아멘.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라라라라라라라라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뱃버림으로,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며,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한 번 더 주께, 주께 아멘 찬송해 뱃버림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끝없이 사랑 안에서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아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변화받고 의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내가 자신 있게 주님 향해 나가겠나이다 선포하는 날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주여 세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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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아버지 주님께 나가기를 소망하니 아버지 영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단전히 주의 단어 마무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든 것이니 내게 주신 큰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주시고 이 시간에 저의 6.25 전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과 함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아버지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너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영혼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친히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할 때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세워주신 치유하는 교회의 유기여전도회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주님께 고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자족하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복을 겸손히 헤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유기여전도회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충성하며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죄인들을 위해 죽기까지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김을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유기여존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다비다처럼 교회와 지역사회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또한 에스더처럼 복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사랑으로 지역사회 이웃들과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병마로 신음하는 아픔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때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인물들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치유하는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신 김의식 위임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김의식 위임 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 불러주셨사오니 위임 목사님께서 교회와 노예, 총회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 주님의 일을 하실 때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위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부목사님들과 부교역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주님께 받은 구원의 기쁨을 우리 여전도회가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고 심은 대로 거둡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 주인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딥혀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 옥토의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아가페 성가대의 찬양과 유기여전대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며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가페 찬양대에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에도 발걸음을 쉬지 않고 주님 존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사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의 고민이 있지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일만 있으면 누가 사랑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살면서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때로 큰 숙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형제로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바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달려 있지요. 더구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첫째로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제했습니다. 어떻게 바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느냐의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목만 보면 지금 범죄 수사하는 것 같아요. 형제가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어떤 범죄를 했다면 그런 사람을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요즘 문화로는 좀 안 맞는 이야기죠. 우리 사회는 많은 경우에 정말 사회적인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누가 누구에 간섭하는 그걸 아주 금기시하는 사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서도 이 사람이 지은 죄가 그렇게 막 사회적으로 엄청난 중범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떠벌리지 말고 개인적으로 은밀히 충고해서 그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조용히 해결하지만 그렇다고 범죄가 공동체 안에 드러났는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가만히 묵인하면 앞으로도 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의 건전성을 해치게 되죠. 그러므로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 죄를 계속 짓도록 방치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형제를 바로 잡아야 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합니다. 온유의 뜻을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설교를 위해서. 한자로 보니까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유추할 수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두 분, 온유한 두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언제 받았습니까? 바로 구스 여인을 취한 문제로 자기 형과 누나가 모세를 마구 비방한 사건 후에 받은 별명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형과 누나의 비방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변명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셨어요. 아시죠? 근데 저는 목사이면서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벌로 아론은 멀쩡한데 미리암에게만 나병이 들도록 하셨습니다. 저만 이해를 못하는 분위기네요. 그때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후에 미리암이 나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비방이 또 뭔가 하고 제가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자로 헐뜯을 방이야. 그러니까 미리암은 동생을 헐뜯었는데 모세는 누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상대를 헐뜯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온유한 분이시죠? 어떻게 온유하신지 한번 볼까요? 주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 누구죠? 베드로에게 그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한 번도 그 허물을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있던 베드로를 저 멀찌감치 한 번 이렇게 눈을 마주치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닭도 물론 마침 울었지만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랬으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데 통곡만 했지 변화는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부활을 증언하기는커녕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니, 배신자에게 찾아가셔서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일까요? 여전히 주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을 에둘러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변함없으신 이 사랑에 베드로는 변화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갔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불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책망 없는 꾸지람. 이 말은 제가 쓰고도 너무 멋진 말이에요. 주님의 책망 없는 꾸지람. 그 눈빛만으로 삶을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모세처럼 비방을 견딜 힘도 없고요.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면서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우리의 눈과 아무리 마주쳐봤자
꿈쩍도 안 합니다. 본문은 그래서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1절 중반쯤에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바로잡으려면 우리가 신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도하려면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려면 우선 자기 영성 관리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바로잡으려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1절 중반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기는 쉬워도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러나서 선행을 하면 좋지만 역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통해서 각성하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아직 세상은요 다 심판을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 이 땅에서 솔직히 누가 더 옳았는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일도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심판주가 되어서 형제를 비판하는 태도는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비판해야 한다면 형제가 바로 서도록 돕는 의미의 비판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자신이 시험을 받지 않고 형제를 바로잡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가 살면서 각자 자기 몫의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짐을 지고 오래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짐을 자꾸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어디냐고요? 경남 합창군 대양면부공리입니다. 제가 지금도 키가 크지만 어릴 때 쭉 우리 또래보다 컸어요. 그러니까 동정을 못 받아. 이게 키가 크고 등치가 크니까 우리 삼촌이 이 볏집을 저에게 지어줄 때 꼭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걸 다 접으려고 막 낑낑거리면서 일어섰어요. 일어서기는 했는데 길게 못 가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그 짐 누가 지나요? 삼촌이 지고 가요. 처음부터 조금 지울 것이지. 이렇게 짐을 너무 많이 지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죄를 짐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찬송가 538장에도 죄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주 예수를 영접하며 이러잖아요. 거기 보면 가사에 죄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그래요. 짐은 피곤해요. 형제가 짐을 지고서 가는데 그대로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형제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것들을 미리 없애는 일도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무슨 말이죠? 형제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하는 일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요. 모두가 감당해서 이루어야 할 사랑의 실천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작업장에 여러 명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한 직원이 그렇게 그날따라 화를 자꾸 내더랍니다. 여러분 어디 한 사람이 자꾸 화를 내면 나머지도 분위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분위기가 냉랭하고 서로 긴장을 해서 그냥 하루 종일 이게 너무 불편하고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도 이 직원이 자꾸 화를 내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저걸 봐라, 내가 나중에 좀 야단을 쳐야지 이런 마음이 딱 들어서 아주 하루 종일 불편하게 지냈는데 이 주인이 기독교인이라서 그 불편한 마음을 우리 목사님처럼 주여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직원의 상황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사람은 많은데 결국 그 일 처리를 누가 해야 되냐? 그 한 사람, 그 화내는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걸 주인이 보고 저 화내는 것만 문제를 삼았는데 일이 너무 편중되어 있구나. 너무 힘들구나. 이런 이해가 되고 좀 전까지 야단쳐야지 이 생각을 했다가 무슨 생각으로 됐을까요?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네가 참 일이 많다. 정말 너무 피곤하겠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시 일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종업원을 야단을 치고 그 사람을 몹쓸 사람으로 몰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셋째,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법칙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6절 7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전지 만물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 속에 법칙들을 함께 창조하셨어요. 가령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땅덩어리만 턱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자전과 공전을 하도록 그런 법칙을 함께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이런 현상, 물질보다 그 속에 있는 사실은 숨겨진 법칙이 하나님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이런 것들이 다 법칙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칙이, 이 변치 않는 법칙이 있어서 우리가 맘 놓고 사는 거죠. 오늘은 해가 저쪽에 떴다가 내일은 저쪽에 떴다 그러면 오늘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과학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이 법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이용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땅에 무엇을 심었으면 꼭 그대로 거두어요. 콩을 심었는데 팥을 안 거둡니다. 벼를 심으면 벼를 거두어요. 누가 무를 심어가지고 어머 상치가 안 났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근데 그것이 이 자연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사에도 꼭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연 세계에서는 이렇게 때가 이렇게 반드시 되어 있지만 인생사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인생사도 하나님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장로님 오셨나? 저한테 늘 이렇게 글을 보내주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친구와 이웃하기라는 글을 보내오셨어요. 읽어봤더니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이 이웃에 한 집은 그 염소를 먹이는 집이고 한 집은 이 사냥개를 키우는 집이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냥개가 이 집으로 넘어와가지고 염소를 막 확 물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거 좀 묶으라고. 그랬더니 이 주인이 아이고 좀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별일이야? 우리 집에서 우리 개 내가 부려서 기르는데 지가 왜 난리야? 이러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마을에 치안판사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이 치안판사가 그 염소 주인의 얘기를 들으니까 부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그 사냥꾼을 처벌할 수도 있고 사냥꾼에게 개를 가두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친구를 잃고 적을 한 명 얻게 됩니다. 적과 이웃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친구와 이웃이 되고 싶은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고야, 당연히 친구와 이웃이 되고 싶죠. 판사가 그렇군요. 잘 됐네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보시죠. 그럼 당신의 염소도 안전하고 좋은 이웃도 얻을 겁니다.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염소 주인이 와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기 집에 아주 이쁜 염소 3마리를 골라가지고 옆집에 그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셋한테 다 각각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염소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푹 빠져가지고 매일 염소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본 아버지가 너무 아들이 그 옆집에서 준 선물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아버지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문득 생각난 거예요. 어이구, 이 염소를 우리 사냥개가 물어 죽일라. 그래서 그 사냥개를 묶었습니다. 그러니 옆집도 편하고 이 집도 편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가만 생각하니까 좀 뭔가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사냥한 것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옆집에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옆집은 또 가만히 있을 소냐? 또 우유를 내놔요. 젖을 짜가지고 그렇게 또 주고 치즈를 만들어서 주고 이제 그래 서로 주고 받고 하면서 서로 너무 평화로운 그런 이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어쩜 그렇게 무표정합니까? 그런데 이 글을 이렇게 쓴 사람이 어떤 멘트를 했냐면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대와 달리 더 많은 것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염소 주인이 이웃을 벌하려고 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가장 가까이 살지만 먼 이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내는 이웃이 있다면
먼저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마음을 담아 전달해 봄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먼저 마음을 여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코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틀림없이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이 다 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평화롭게 살아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섬기면서, 서로 섬기면서 행복한 나라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웃에게 화평을 심었더니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니라. 여러분, 나를 막대하는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요 사랑입니다. 이렇게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은 방해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결심했다가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심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함께 살기에 걸림돌이 되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형제를 어떻게 바로잡고 성장시키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사랑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로 범죄한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아주라. 그런데 그 형제를 대하는 태도는 온유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라. 그러면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성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성숙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거 졸업하십시다. 형제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걸림돌을 치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전국 교회의 대표가 계신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치루어야 할 행사도 많아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안 할 때 다른 교회가 다 수고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이 일을 불평 없이 서로 감당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님과 함께 좋은 것을 서로 나눕시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위해 심으시겠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 영생을 거둔다고 하신 약속을 믿읍시다.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이고, 안 심었네. 지난날 후회할 거 없습니다. 이제부터 심으면 됩니다. 지난날 잘못 심은 것 아쉬워할 거 없어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을 심읍시다. 영광의 추수의 날을 바라보고 묵묵히 행합시다. 그래서 선을 심고 선을 거두는 복된 삶을 누리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노력하지 않았네요.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 용서해 달라. 그리고 아버지, 이제부터 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전국에 모범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랑하기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동참함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그 말씀이 우리의 생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을 심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영생을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을 우리 총회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에 맡기지 마옵시고 친히 지혜를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 여전도회 회원들 헌신으로 주께 찬양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게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은 오직 예수로만 있다는 걸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심어 착한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적은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6.25 여전대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무 조동숙 권사입니다. 6.25 여전대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오늘 주인장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도 목사님으로서는 최신호 목사님이 됩니다. 든든하시고 신실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얼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치유하시고 믿음의 방향으로 잘 인도하십니다. 6.25 여전대회는 연령으로는 60년, 61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래에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11시에 4층 충성홀에서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은혜로운 예배가 됩니다. 아직도 연령이 해당되지만 못 오시는 분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함께 동참하시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대회 사업으로는 미자립 교회를 돕고요. 연합회 협력과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협조하여 해연 애경사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의 사랑으로 나누고 있으며 연말 친목회 야외예배를 통하여 친목하고 있습니다. 여전대회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주의 사랑으로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본신으로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여기 예전도에 들어가실 때까지 계속 우리 감사의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6.2 예전도에 정성껏 아름답게 또한 헌신 예배 잘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의상이 그레이와 네이비톤이 아주 절묘하게 섞여진 돌아가신 우리 앙드레 김 선생님이 찬조를 하고 또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귀한 의상이었는데, 제가 이제 막 와서 색깔을 볼 때는 나 같은 사람이 입으면 이건 찜질방 색깔인데 어떻게 소화를 하실까 했더니 또 흰 바지와 또 이렇게 또 카메라로 비추니까 색깔이 또 아주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귀한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찬양을 듣는데 너무 또 아름답게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목사님하고도 너무 목소리가 좋고 찬양이 아름답다 이런 또 칭찬을 서로 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10월 12일 선교회 찬양제가 있으니까 꼭 나오시라고, 못해도 3등 안에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기뻐할 소식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유임 목사님, 우리가 또 정성껏 중보적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우리 유임 목사님 어제 부총회장 선거에서 만장일치로 박수로 이렇게 추대가 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유임 목사님 개인에게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 전체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물심양면으로 함께 섬기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갈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귀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 감동 특별 새벽 기도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와서 시간 은혜 받고 기도에 도전 받아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을 또한 이 영적 감동 이렇게 부흥성회 앞두고 우리 특별히 강사로 오신 우리 최기양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 풍성히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357장 찬양하심으로 또한 이렇게 오늘 6.2 여전도의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충만하게 채우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은혜 위로 충만케 하심이 선한 것으로 심어 선한 열매를 복된 것으로 심어 복된 열매를 남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6.25 여전도의 모든 회원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섬기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